칭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고 한 덩어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은 그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 도리를 우리 구원의 도리로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라는 것은 그 복의 핵심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을 말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이 받는 복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라는 것은 교리나 신학으로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교리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복이라는 용어를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7절 8절에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복, 죄의 가려움을 받는 복, 또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신칭의는 소극적으로는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받는 자격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하심을 받는다고 했고 가리움을 받는다고 했고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고 다양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칭의는 단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원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가 봐야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왜? 또 아담처럼 우리는 범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칭의는 다시는 손상을 입을 수 없는, 상실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다시는 이 의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손상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은 자들은 의로부터 모든 복들이 다 파생되어 나옵니다. 영생의 복도 의로부터 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도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의로부터 파생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모두 이신칭의가 갖다주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이신칭의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의롭다함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복들을 향유한다는 자체에서 이신칭의가 복이 아니라 그걸 또 넘어서 이신칭의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신칭의를 이은칭의라고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도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신율주의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그 믿음에는 뭔가 비집고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다가 행위를 비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할 때는 거기에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믿음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고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4장 6절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은혜와 칭의와 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은혜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칭의를 말합니다. 행복,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칭의와 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은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할 때는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와서 가나안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은 것은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들은 농사 지은 것이 아니고 우물을 파서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들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거저 얻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의가 만일 은혜로 주어지지 아니하고 노력이나 대가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저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는 데서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서 칭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바로 정죄가 떨어지는 것이죠.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입니다. 정죄는 곧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날고 기어도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에 우리가 맞추어서 우리의 행위로서 너 이만하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자격을 얻는 길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행할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들어가는 즉시 그는 정죄를 받고 저주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의 변종인 신율주의도 사실은 칭의의 법이 아니고 정죄의 법입니다. 그들은 칭의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들의 행위로서 칭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요구를 결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룩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적은 덩이가 들어가면 은혜가 아무리 있어 그 은혜를 다 못쓰게 만들어갑니다. 99.9% 은혜에다가 0.01% 율법만 들어가면 그 율법이 전체 은혜를 못쓰게 만든다는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했습니다. 그것이 다 낡아져서 떨어져서 못쓰게 된다고 마태복음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율주의를 경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6세기 트렌트 공의에도 거기에 기초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칭의 교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신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뜻들으면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선행을 칭의의 필수 요목으로 첨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칭의를 말하지만 정죄의 교리를 말하는 것을 지나지 아니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칭의를 말하면서 복이라 명령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칭의가 복인 것은 율법적인 의와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4장 11절에 보면 의식법인 할례와도 무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행한 것과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또 그의 삶의 의로움과도 무관하다고
로마서 4장 5절에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아니했다고 합니다. 의에 대한 공덕을 쌓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그가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이요, 또는 그는 일을 아니한 자라는 뜻입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아브라함은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의식법으로도 그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삶을 평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그를 경건치 않은 자라고 보는 견해는 우리 계획주의자들과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가 비록 위대한 점들, 믿음의 위대한 행위들을 가졌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는 허물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허물이 많은 죄인이었다면 그는 필시 믿음 외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족적은 굴곡진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라고 할 때 믿음으로 떠날 정도로 그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에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시종예일하지를 못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령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겼고 그로 인한 아비멜렉의 위협과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는 그런 비겁한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삭만큼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도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린 것에 완전한 모형과도 같이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4번이나 뺏으려고 했을 때 그는 온유한 자로서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고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노아, 다윗, 엘리야, 솔로몬, 요나, 삼손, 베드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허물들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서 어렵다는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완전하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표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행함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4장 2절에 보니까 그는 행위로 그의 칭의에 그의 행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다고 규정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을 떠난 또 아들을 바치는 위대한 순종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혀 그 의가 칭의를 얻는데 고려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율주의자들은 끄떡하면 이 말을 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럼 당신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하느냐? 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하지 않느냐? 그들은 그 말을 금과 옥조처럼 들고 나오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 아브라함 부스는
아브라함이 완전하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그의 완전함이 그의 칭의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용한 말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승리의 믿음, 고결한 경건, 경이로운 순종의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증가된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랬다면 누가 그 앞에서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렵다는데 칭의받는데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느 모순입니다. 칭의는 은혜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렵다함을 통해서 칭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느 모순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되기 위해서 범법자가 되는 것과 같고 자유롭게 되고자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택하는 것 같다. 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버리기 때문에 율법에 들어가는 즉시 우리는 율법의 고소를 받아서 죄인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신율주의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칭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어려워야 칭의를 받을 것인가? 최덕성 교수가 종종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 그 말 옳은 소리다. 지금 그들이 자신이 충분히 어렵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의의를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유지해서 갈 수 있겠는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신율자들이 끄떡하면 들고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은 외아들 부모 같은 그런 순종을 그들은 할 수 있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에 순종하며 오른편 밤을 때리면 왼편 밤을 돌려내고 원수의 복을 빌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는 말씀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와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지키느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신율주의자들이 그 말을 들고 나옵니다. 봐라, 예수님도 계명을 지키느냐고 말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반어법입니다. 그 청년의 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어법적으로 그 말에 맞도록 그래 네가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겠다. 그럼 계명을 지켰느냐고 하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또다시 또 다른 계명을 줍니다. 뭐입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또 우리가 그걸 오해합니다. 아, 계명 지켰으면 또 영생을 얻으려면 10계명 지키고 거기에다가 또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계명으로 또 지켜야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도 높은 반어법이에요. 그래? 10계명 지켰다. 그러면 좀 어려운 건 내한테 죽을 테니까 네 팔아서 가난해 주라. 그것은 넘어졌죠. 그걸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청년은 돈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그건 뭐야? 그 이상 못 간다고 말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청년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오케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No. 더 어려운 욕을 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것도 너가 지켰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케이 해서 아니에요. 네 이웃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가 놓아라. 아멘. 계속해서 지켰다면 계속. 그게 율법의 무한입니다. 왜? 율법의 표준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완전함까지 가야 율법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신율주의자들은 그렇게 아전히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네. 네가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은 다 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 신념주의자들에게는요 상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들은 법정적인 칭의에다가 자기의 의의를 보태야 되니까 계속 칭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의를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잉여선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상을 받으려면 잉여가 있을 때잖아요. 그들은 법정적인 선언에다가 자기의 또 의의를 보태야 되니까 그게 하다 보니까 쪼달리는 거죠. 부도나는 사람들은 차봐죠. 월급 딱 잡아가지고 월급날 되면 통장에서 채권자에게 빠져나가죠.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은 자기 의의를 대는데 모자라니까 일반달한테 빚진 자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자기 통장에 잔고가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루트가 말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는 끝났습니다. 할렐 아멘. 끝났어요. 칭의의 거래, 구원의 거래는 끝났어요. 그래서 루트가 그랬어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거래가 끝나니까 이제 너희에게 힘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율법은 공율의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자유는 뭐냐? 사랑이죠. 공율이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 비춰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모든 교리가 이신칭의가 은혜로 되어지는 것에 맞춰지지 않으면 거기서 모든 것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종말에 대한 심판도 어긋나게 되어 있고 상급과 구원과 모든 것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진리를 잘 고수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